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네, 우리가 오늘 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디모데전서 3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죠. 근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에베소에 머물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 왜 머물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1장 하반부에 보니까 야, 네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곳에 있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야 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장 18절에 보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신약에서의 예언은 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야, 믿음의 싸움을 싸워. 그래서 에베소에 넌 머물러 있어야 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싸움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뭘 갖고 싸워야 이길 수 있냐? 싸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조하는 것이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사용 내용 중에 첫 번째 순위가 뭐냐? 네가 싸워야 되는 그 무기, 싸워야 할 때에 붙잡아야 될 능력,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면서 너 기도로 싸워라. 기도가 우선이어야 돼. 많은 싸움을 보게 될 텐데 에베소에서 기도로 싸워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아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싸움이죠. 결국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모든 것을 다 같이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로 싸우라. 너희 지금 에베소에서 기도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 그거예요. 기도의 우선권을 가지고 기도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붙잡는 또 추구했을 때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과연 기도를 우선으로 살면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기도가 우선인 사람으로 살 거야. 기도로 싸울 거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네. 이 싸움에 있어서 기도가 핵심이야. 기도가 본질이야.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든 사실 본질이 중요하죠. 이 본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굉장히 당장은 안 보이지만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많은 순간 굉장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의 목적을 놓치게 돼요. 우리 보통 교회 가면 성가대가 있죠.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이 가운을 입는 걸 한번 보면 사실은 원래의 본질은 빅토리아 시대 때죠. 19세기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성가대 가운인데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몰려와요. 교회에 오는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부자도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옷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입고 오는 거예요. 입고 왔을 때에 옷이 다 해지고 속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피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들이 또 하나 뭐냐면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은 자꾸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위화감을 또 조성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성가대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리우자, 가림의 의미에서 가운을 입히게 한 것이 성가대 가운의 시작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초기 목적이었다고. 근데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성가대 가운이 어떻게 변해요? 특권의 상징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래요. 너 몇 번 이상 안 나오면 가운 안 입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막 입혀줄 때 막 이렇게 입혀주고. 이것은 이게 왜 시작됐는지를 잘 모르는 특권과 권위의 상징으로 가게 된 이유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다. 이 본질을 놓치잖아요. 그럼 싸움도 잃게 되고 내 신앙도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원래의 목적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네오드르 웨델이라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비유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인명구조소와 같다. 인명구조소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어떤 되게 보잘것없는 인명구조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명구조소가 있었는데 거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처음에 보지도 않았는 상황에서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면 풍랑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이 구조소에서 몇 사람 건져냈나 봐요. 건져내고 났더니 이 건진받은 사람은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구조소에 와가지고 많은 돈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건진받은 사람 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돈을 내놓고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이 사람이 구해줬어요. 너무 감사하네.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서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또 그중엔 돈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가구도 하나 갖다 놓죠. 우리 이럴 거면은 소파도 좀 들여놓죠. 한번 시설을 만들어 봅시다. 구조소를 꾸며 봅시다. 우리를 구해준 곳인데.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시간이 쭉쭉 지나면서 이 인명구조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일종의 구조소의 느낌이 아닌 사교 클럽의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많이 밥을 먹더라고요. 뭐 사교 클럽 같은데요. 그래서 와봤어요로 그 상태로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교 모임이 너무나 재밌다 보니까 사교 활동이 너무 방해되니까 지금 저 밖에서 소음 내지 말라고 해. 너무 사교 모임이 지금 진행되니까 저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은 걸로 합시다. 일단 진행을 여기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소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웨델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처음에 그들이 모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 인명구조소와 같은데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 바로 지금의 교회 아니냐. 저는 이 얘기가 사실은 웨델이라는 서양 신학자가 얘기를 했지만 전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나의 이 본질은 무엇인가? 나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걸 놓치게 된다 그러면 싸움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만 닳고 있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싸움에서의 에베소에서의 핵심, 이 싸움에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도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 뭐가 가치인가, 뭐가 핵심인가, 뭐가 본질인가를 놓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오늘 우리 아침에 팀들이 시작하기 전에 팀의 가치를 놓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그것들을 쉐어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는 나는 리더입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축복입니다. 나는 답을 압니다. 나는 해결합니다. 이것들을 왜 이런 가치를 던질까요? 그 사람이 어떤 곳에서 어떤 케이스를 만나든 그 케이스만 갖고 얘기하면은
제 생각에는, my opinion은,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난무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치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든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나이키 좋아하지요? 나이키 왜 좋아합니까? 튼튼하니까. 근데 내가 나이키를 고른 이유는 튼튼해서 골라요. 여러분이 소니를 사는 이유는 정밀하거나 특수해서 완벽해서 고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업이 그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나이키 회의진에 우리도 좀 예쁘게 해봅시다. 아디다스처럼. 우리도 좀 파타고니아처럼 좀 환경도 생각하면서 갑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좋긴 좋은데 우리는 무조건 튼튼하게 만들어야 가치에 위배되거나 그거를 역행하거나 발목 잡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키 사지 않을 거예요. 왜? 나이키가 요즘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요? 회의가 원활해서가 아니에요. 원활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회의는 겁나 많이 하는데 뭐예요? 자기 이거는 되게 많은데 뭐가 무너지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손이 안 가고 기업을 믿지 못해요? 그 가치가 무너진 기업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똑같은 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놓치는 순간, 본질을 놓치는 순간 무한한 의견만 나옵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남이 해보니까 저렇게 나 들어봤는데 머리만 아프고 하나도 방향이 제대로 된 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해요. 핵심이 중요해요. 이 싸움의 핵심은 기도의 우선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다.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쳤던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도 본질을 놓쳤던 시간이 있었다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리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 아덴 그러면은 벌써 아테네죠. 굉장히 많은 철학가들과 수학자들과 이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들이 그것을 매일 토론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야. 그럼 사도 바울이 딱 갔어요. 이 사람들 지혜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 생각에는 지식으로 지혜로 전달하면 복음이 잘 들어갈 거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실패하죠. 복음 증거에 실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 깨닫고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소리예요.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본질이구나. 기도에서 성령님과 함께 능력을 얻고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본질인데 내가 지혜라는 지식이라는 걸로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질 밖에서 생각했었어.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완전히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 너무 성경이 이 구조가 재밌는 게 뭐냐면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고 18장에 본질을 놓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쓱 들어갑니다. 바로 이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안에서의 탑3 똑똑한 사람 탑3를 골라라. 그러면은 아볼로가 되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하여튼 모든 찬사, 모든 좋은 찬사를 다 갖다 붙인 사람 아볼로. 보세요. 학문이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무식했는데 아볼로는 학문이 많았어. 그 다음 성경에 능한 자래. 성경을 모르지 않아. 정통해. 다 알아. 거기다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대요. 모태신앙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정도 되면은 봐요. 모태신앙에 알 것도 되게 많이 알고 성경도 잘 알아. 그럼 열심이 없거나 해야 되거든요. 열심도 있대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 다른 것도 아니야. 예수님에 관해. 다른 것도 아니야. 기독교에 관해. 다른 것도 아니야. 나의 신앙에 관해. 예수 반대 안 하는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성경이 갑자기 벗을 얘기하죠.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으나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9장에 딱 오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뛰어난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울이 느낌이 이상해요. 얘 좀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모태신앙이야. 게다가 아빠 장로 엄마 권사야. 정말 착실하고 열심히도 직장일 진짜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모자른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 딱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 딱 묻습니다. 요즘 열심히 잘 지내가 아니라 성령 받았어? 라고 묻습니다. 아볼로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핵심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본질을 모르고 달리는 중입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껍데기만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가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하래, 오늘 봉사하래, 오늘 뭐 열심히 하래. 그게 모임이 맞냐? 뭐 하래, 또 하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하는 편인데 난 나쁜 짓을 안 하잖아. 겁나 껍데기만 계속 쌓아오고 있는 거야. 하나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핵심은 아느냐? 본질을 잡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껍데기를 다 놓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상황,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상황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핸드폰 케이스는 있는데 핸드폰이 돌아가진 않아. 그거 누가 삽니까? 안 쓰죠. 자동차가 있는데 연료가 없어. 누가 탑니까? 안 타죠. 그게 신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료로 뛰고 있는지 몰라요. 주유소에 가야 기름이 나오는데 그냥 주유소에 가니까 뭘 사람들이 넣어. 그럼 마트 가서 뭐라도 넣으면 나도 달리겠네? 이런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거 하면 되지 않을까로만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회사 일도 하고 있는데 교회 일도 또 해. 얼마나 피곤해? 회사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데 교회 사람도 만나야 돼.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가 애드 되는 건데. 본질을 몰랐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게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세상의 지혜와 싸울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식과 하늘나라의 이런 일들이 있음을 알고 내가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핵심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니까 그 비밀을 얘기를 해요. 사탄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 읽는 사람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 못 읽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꾸 비밀을 얘기해줘요. 성경이. 야, 열심히만 하면 돼. 겁나 열심히 뛰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아니야, 진짜 비밀을 얘기해줄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예요? 야, 분별해. 사탄이 던져주는 대로 막 뛰지 말라고 분별해. 성경이 우리한테 부탁하고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탄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끝까지 열심히만 해갖고 얘가 나중에 지쳐갖고 번아웃 돼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분별해.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을 사탄이 왜 좋아하겠습니까? 야, 얘 미치겠다. 얘 팁을 알게 되는구나. 분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라고 얘기를 하시고 분별하는 거를 가장 원하셨던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별해 좀 제발. 열심히만 하지 마. 그리고 열심히 못했다고 주저앉지도 마. 분별부터 해라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원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막 헤맵니다. 헤매는 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진짜 열심히 뛰어. 안 그래요?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하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또 실수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헤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자기가 누가 크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움박질하던 헤매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를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설교하는 법? 전도하는 법?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알려줬어요? 기도하는 법.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게 나오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이건 띄어서 쓰지도 않죠. 고유명사니까 주님의 기도를 붙여서 씁니다. 주님이 알려준 고유한 기도라고. 제일 먼저 설교가 필요했다면 설교부터 알려줬을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람 사귀는 게 필요했다면 사람 사귀는 것부터 알려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야 주님 저희 헤맵니다. 그 내가 보니까 너네들 헤매는 것 같다 알려주마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부터 알려준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이니까, 기도가 본질이니까, 기도가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이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본질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뭐냐면은, 자,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능력이구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려준 게 기도네. 설교가 아니었네. 기도부터 알려주셨다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통밥 나오죠? 똑똑한 사람은 바로 나오죠? 기도가 진짜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네. 안다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라.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님 저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장 37절과 38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얘기하신 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듣고 주님,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가서 마시라까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 이름처럼 그의 마음에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저는 그거를 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 느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뭔지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모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분석하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능하게 사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능하게 살기 싫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나도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 기도를 향한 사모하는 모습이 여기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뀝니다. 내가 뭐를 사랑하고 뭐를 사모하고 뭐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많이들 합니다. 다윗 왕은 이랬고 사울 왕은 이랬어.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다윗과 사울은 비교하기가 좀 쉬워요. 얘는 악하고 말이 그냥 봐도 딱 안 듣게 행동하고 좀 괴팍도 하는 것 같고 이름도 사자로 시작하고 약간 기분 좀 그렇죠. 다윗 그러면 그냥 좋은 것 같아. 누가 봐도 좀 달라. 비교가 너무 쉬워. 근데 여기서 얻는 지혜도 있겠지만, 저는 결이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윗과 결이 비슷한 사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죠. 그 자식이야. 그리고 비슷한 예배의 어떤 틀 안에 있는 것 같아.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왜? 시작은 비슷했지만 결과가 완전 달랐거든. 여기서 얻는 지혜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강도와 살인자랑 우리를 비교하진 않죠. 근데 나랑 똑같이 시작한 것 같아. 이 사람 왜 달라졌지? 이 사람은 왜 성공했지를,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보면서부터 거기서 팁이 나오는 거, 거기서부터 전술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아프리카랑 비교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같이 경쟁하는 일본과 중국이랑 비교해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은 왜 끝이 달라졌을까?
이거를 본다 그러면 둘의 차이점 하나입니다. 사모하는 게 완전 달랐어요. 자, 뭐냐면 솔로몬이 무엇을 사모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역대상을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외교 정책으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외교 결혼을 해요. 그건 그냥 정략 정책으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성경이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1장 가서 내용이 싹 바뀝니다.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결혼으로 외교 정책을 쌓아갔더니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 솔로몬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6절에 보니까 이런 나옵니다.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걸 다르게 했더니 평가가,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이 결을 완전히 다른 결로 만들어 버리죠. 이것은 이 사람들, 이 다윗과 솔로몬의 평상시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요 보면은 늘 사람들을 찾아가는 편이었습니다. 가서 도와주고, 가서 해결해주고, 가서 막 구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딱 태어나자마자 모든 게 갖춰져 있죠. 그죠? 요즘 애들처럼.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세대는 태어나서 이것저것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연배라면은, 나한테 연배란 말을 쓰기가 좀 그러네. 뭐예요? 시작할 때 공중전화, 그죠? 그 다음에 삐삐, 그 다음에 시티폰, 알아요? 아니, 꼭 옛날 얘기를 하면, 목사님만, 나만 되게, 나이 들어서, 어쩌세요? 이런 표정으로 보였는데, 알아, 나도 시티폰 누가 알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알아요. 편지, 왜 우표 붙인 것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핸드폰까지 왔으면 중간에 어디가 끊어져도, 전기가 나가도 우리는 옛날 통신 방법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태어나니까 바로 핸드폰이죠. 이걸 놓치면 어떤 것도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구조를 이제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바로 터치였죠. 우린 터치가 한참 후에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태어났더니 다 갖춰져 있는 거야. 아빠랑 달라. 찾아갈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가서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어. 전투할 필요가 없어. 그걸 알 수 있는 게 솔로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시바 여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혜를 구하러 찾아오죠. 찾아오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 솔로몬.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뭐든지 소유하고 소유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더 갖게 되리라. 더 찾아오리라. 그러니까 은연중에 솔로몬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죠. 솔로몬은 하나님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도 찾아오게 만들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런 구도로 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때 바벨론 포로로 갇혔을 때 그발 강가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보여줌으로써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구나. 가둬놓는 게 불가능했어.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둬놨다라는 겁니다. 뭘 사모했기 때문에? 소유함.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사모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솔로몬의 장막에 그립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다윗의 장막에 그립구나 얘기를 하시죠. 완전히 다른 결인 거죠. 왜? 시작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면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사모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기도함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사모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야, 너희 성경 공부하지, 성경 읽지,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 아니니? 근데 왜 나한테는 오지 않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읽으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성경 공부는 그렇게 좋은데 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왜 안 하니? 아니, 성경 공부 좋아. 근데 전 성경 공부한다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삶은 왜 배우지 않니? 넌 성경 공부한다는 애가 참 이상한 놈들이다.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왜 행동하지 않니? 성경 공부한다는 애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은 연구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나를 닮으려고 하진 않는구나.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 공부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성경 공부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하면 삶 전체에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해줘요. 그럼 행동하지 말라고 해도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 공부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너희는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나는구나. 몇 권째인데 지금 뭐 이번 주 또 뭐 해? 예수님이 그거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자 슈어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든지 교회가 기도를 사모하기 시작한다, 그렇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그 시대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많은 얼음들이 있습니다. 얼음들이 왜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태양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이 비춰지는 그 순간 북극이라 할지라도 열대지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 속에 북극 같은 얼음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함께하는 그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열대지방으로 많은 과일들을 맺어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우선권을 둔 삶. 세 번째, 실제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라.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기도가 능력임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거 사모해라. 세 번째는 실제로 좀 해라. 어렵지 않죠? 오늘 돼지는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옛날에 제목이 20자나 되는 긴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이런 거죠. 인생에서 뭐 할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의 지혜는 고급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지식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 얘기를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시영 박사님이 썼던 그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통계인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면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그거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요걸 한 10명 중에 한 명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대부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되게 단순한 거죠. 굉장한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해.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단순한 진리가 성공의 길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책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단순하게 차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차 조심하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수재인데 이분이 5개 국어가 능통한 분이세요. 공부도 잘했고 결과적으로 국가연구기관의 중요 직책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수재였어요. 근데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나가서 밖에 나갈 때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모름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박사학위, 5개국어 능통,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단횡단 하지 마, 이거를 안 지켰더니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내용들은 다 지켰죠. 근데 차가 다니는 도로에선 사람이 지나가면 안 돼, 이 단순한 거 하나 안 지켰더니 인생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오한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잘 쪼개셨네요 오늘. 오늘 진짜 그 설교가 박학다식합니다. 심오한 설교는 진짜 잘 찾아요. 그리고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해. 근데 여러분, 심오한 설교, 시비한 설교, 어려운 설교보다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단순한 말씀 구절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떠드는 것과 잠언 한 절을 딱 아무데나 펴서 읽어볼까요? 잠언을 딱 읽었을 때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한 절, 정말 짧은 그 한 절 아무나 폈어요.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허무시는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오늘 이거 하나 실천하는 게 훨씬 낫지. 요즘 누가 설교 잘하시나? 그 설교 진짜 짱이었는데 제목이 뭐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똑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라고 되게 많이 듣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기도를 끝내세요. 이런 설교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해요. 안 그래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라. 많이 들었잖아. 많이 들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없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번 주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하루 마칠 때 기도로 끝내야지. 이거 쉽습니까? 하루 시작하려면 아니야, 지금 기도할 땐가 너무 바빠, 연락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지? 내일부터 확인해보고. 하루 끝나고 왔어.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자고 싶다, 지금 기도할 땐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를 못 지킵니다. 이거 하나를. 이론적으로는 수긍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수긍했던 이야기라고, 내가 아멘했던 이야기라고. 근데 그 단순한 한 가지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거부터 안 되잖아요. 그거부터 안 된다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능력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해야. 이런 이제 실제로 단순한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가 좀 어렵긴 합니다. 오른쪽 뺨을 맞고 어떻게 왼쪽 뺨을 또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 너무 이상적이세요. 크리스찬 요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착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죠. 자, 오른뺨 왼뺨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야기인데 정확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들으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갖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갖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마요. 오케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과연 예수님이 이상적인 얘기 하시는 걸까? 희망 고문하시는 걸까요? 야,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봐, 이런 얘기 하실 걸까요? 이거 도덕경이나 이거 불교에서도 나올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가성비 안 따지고 이런 얘기를 여기다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지. 자, 무슨 일이냐? 여러분, 누군가의 오른뺨을, 그죠? 때리려면요, 나는 왼손을 사용해야 돼. 왼손을 사용해야 돼.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왼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왼손을 좀 불경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왼손을 쓴다 그러면 잡배, 그죠? 불량배들, 완전 사람을 완전 진짜 속된 말로 개 무시할 때 그때 쓰는 게 왼손이라고.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오른뺨을 쳐야 돼. 오른뺨을 치거든 그랬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내가 왼손을 써야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 근데 치고는 싶어. 그러면 뭐가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면 되는 거죠. 많이 봤죠? 아침 드라마에서. 오른손 손등으로 떼면 돼. 그리고 훨씬 파워가 세. 근데 손등으로 때리는 건 조건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에서만 손등으로 때리는 게 가능해요. 만약 상하 관계가 아닌데 손등으로 이 사람을 누군가 때렸다? 그러면 400일치 품삯을 벌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때린 사람이 상하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데 어떻게 해요? 왼손 사용은 또 금지되어 있잖아? 오른손은 그렇게 쳤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 바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른손은 어떻게 쳤어? 근데 왼뺨을 치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왼편 돌려댔네? 그럼 또 때리라는 거 하면서 이번에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딱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내가 이 유대인 문화에는 손바닥으로 누군가의 뺨을 때릴 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등할 때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동등한 걸로 때리는 순간이 동등한 관계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시 뺨을 돌려대는 입장에서 뭐냐면, 야, 나 너한테 상하 관계로 맞을 사람 아니거든? 나 너랑 동등한 관계야. 여기 때려야 돼. 그래야 너 벌금 안 내.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얘기한다 그러면 때리는 사람도, 야, 가만 보자. 내가 때리려고 하는 이놈이 한쪽 뺨을 또 대는 거 보면 동급이란 소리구나. 내가 때릴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도 되고, 동시에 맞는 사람도 나 너한테 이렇게 맞는 존재가 아니야. 너랑 동급이라고 하면서 무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 오른뺨, 이거는 무저항하라 그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너는 그만큼 비굴한 존재가 아니야. 맞고 다니지 마. 너 때릴 사람도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오른뺨 맞고 또 왼뺨을 돌려 맞아요. 똑같은 얘기가 이어서 나오죠. 그 뒤에 나오는 게 오리를 걸으면 10리를 가자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군법이에요. 로마의 군법인데, 원래 로마 그 병정들이 짐이 워낙 많습니다. 싸움을 많이 하니까. 발전도 됐고. 오리까지 짐을 메고 가기엔 너무 무거우면 일반인 아무나 추출해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대신 짐을 지게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군법이 되게 엄하거든요, 로마가. 오리 이상은 절대 그 일반인이 지어서는 안 돼. 근데 오리를 지고 가던 이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더 갈 수 있어 하고 다음 발을 뛰는 순간 누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로마 군인. 야, 이러면 나 걸려. 근데 오리 이상을 걸어가겠다고 마음먹은 그때부터는 나는 로마 군법을 벗어난 상태로 행동하는 거야. 이건 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리가 대략 1.96kg던데 보니까. 한마디로 1.97kg부터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나를 부려먹었어? 근데 나는 네 뜻대로 계속 행동하지 않아.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자발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일종의 매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무저항, 당하고 사는 존재 아니야. 넌 비굴한 존재 아니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면 살아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겉옷, 속옷 얘기 나오죠. 누가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줘라. 이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입니다. 겉옷은 뺏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재산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건 아는 거야. 욕먹을까 봐, 야, 돈 안 갚았으니까 겉옷은 좀 그렇고 속옷 내놔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속옷 달라고 하디 겉옷도 벗어줘라. 유대인의 문화에는 전체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는 거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3년 동안 벗고 다니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완전 수치를 이겼다고. 근데 누가 너한테 속옷을 뺏으려고 해? 그럼 아예 겉옷까지 벗어줘. 그럼 누가 욕먹겠어요, 나중에? 야, 저 사람 왜 완전 벗고 다녀? 누가 겉옷을 뺏어간 거야? 누가? 아, 저 사람이래. 야, 돈 안 갚았다고 겉옷까지 뺏어가? 한마디로 무저항하라 그 소리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얘야, 너 그렇게 비굴한 존재로 사는 거 아니다. 너 그렇게 뺨 하나 맞고 그냥 울며 질질 짜면서 가는 존재 아니라고.
넌 반항할 수 있는 존재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달래? 그럼 줘. 더 줘버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반항하다, 저항하다는 뜻이 사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들으면서 다 웃었습니다. 뭔지 아니까. 왜 웃었을까? 실제로 해보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식겁하죠. 야, 겉옷까지 벗어주면 어떡해, 나 난리나. 야, 십리까지 걸어가면 어떡해, 내가 난리나. 야, 네가 왼뺨을 돌려대면 나는 뭐가 되냐. 상대방이 식겁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고 동시에 와, 그렇네, 내가 비굴한 존재가 아니네, 나 진짜 내 뜻대로 움직이면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실제로 해보라, 그 소리예요. 원수를 사랑하, 이거는 실제로 해봐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해봐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면 뭐하니? 해봐라.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돼요라는 걸 알면 뭐해? 어려울 때 기도를 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란 건 단순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5장 13절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해보라, 그 얘기예요. 너 실제로 해봐. 훈련이니까. 컨스탄트 유즈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가 계속적으로 사용해봐. 트레인 될 거니까. 안 하고 훈련시켜달래, 자꾸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한테 언제 저를 보석과 같이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실 거냐. 너한테 지금 이번 주에 준 일이 단련시키는 그 일이거든. 사용해봐. 기도를 사용해봐. 그럼 기도가 이렇게 드릴처럼 먹혀 들어가는구나,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기도가 들어가는 걸 느껴봐야 또 기도할 거 아니야. 근데 해보지도 않고, 기도가 이번 주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말씀도 못 읽었고요, 사용 안 해봤고요, 그 얘기 아닙니까? 왼뺨 맞았던, 그 오른뺨 맞고 계속 오른뺨만 대고 있었고요, 왼뺨은 돌릴 생각도 못했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사용을 안 하는 거지, 사용을.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사용해라. 사용해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손가락에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그 합기도를 하다가 6학년 중학생 형들 따라하다가 낙법하다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지? 그래갖고 딱 일어났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어.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지? 나중에 이제 딱 버스 타려고 딱 보니까 손이 이렇게 보거 배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고요. 그래서 멍이 이렇게도 드는구나. 알고 보니까 금이 갔어.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났더니 나중에 풀 때가 됐어요. 생애 최초로 기부스를 한 거죠. 펴보고 나니까 이 오른손을 이 왼손을 바로 쓸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돼요? 기부스 해본 사람 어떻게 아시죠? 그 느낌. 내 팔 같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또 얇아요. 사용을 안 하니까 퇴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팔인데도, 내 기도인데도 사용을 안 하면 퇴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인데도 사용을 안 하니까 퇴화가 돼버리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내 신앙을 다닌다고, 내 신앙을 유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용은 안 하잖아요? 퇴화된다는 거예요. 찬양 사용 안 하잖아요? 부르지 않잖아요? 퇴화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 사용해라. 이걸 통해서 에베소에서 싸워 이겨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맺습니다. 3가지예요. 야, 기도가 능력이다. 이걸 네가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네가 다른 데서 능력을 찾지 않을 거 아니냐. 또 하나, 사모해라. 너 요즘 뭐 정신에 팔려있니? 뭘 사모하고 있니? 성경을 공부는 하되 성경 안에 있는 나를 사모해 하고 있니? 그 얘기하고 있고, 여기까지 됐으면 실제로 해봐라. 해봐라. 아니, 한 절이라도 해봐라. 한 절이라도 읽어라. 한 문장이라도 기도를 해라. 거기서 능력이 나올 거란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에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서 여러분 서 있는 모든 에베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문제는 만수로 일어나요. 근데 단수의 지략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만 가지 케이스가 일어나도 나는 한 가지를 붙잡고 간다. 기도가 핵심이다. 믿으십니까? 기도라는 그 단수를 붙잡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믿고 나아가리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하는 그 기도에서 여러분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